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아히멜렉 가문을 몰살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배후에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사울의 질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질투와 두려움이 폭력과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이 다윗을 향한 시기가 85명 이상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의 만남을 밀고 합니다. 사울은 분노하여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들을 다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게 사울의 거짓말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다. 너희들이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자기의 무고를 주장하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이 아히멜렉과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판단하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호위병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 마음은 악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무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너무 두렵고 싫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 이 망설이는 자기 신하들을 뒤로하고 이방 사람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도액은 사울의 마음을 얻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에 가서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축들까지도 학살합니다. 가축들까지 죽였다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도액은 처음부터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제사장 가문을 죽이는 일은 그냥 출세길에 불과합니다.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를 엿들을 때 그는 전면에 나타나서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을 담아두었다가 정치인들이 늘 하는 것처럼 적절한 때에 사울 앞에 꺼내어서 자기 공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리까지 완벽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울 곁에 남는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기회주의자여 생명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사울과 도액은 거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그 측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만한 아이러니도 없을 것입니다. 사울 편에 도액이 있다면 다윗 편에는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반역의 누명을 쓴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먼저 아히멜렉은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왕의 사위이고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말한 음모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군사가 사령관이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전혀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반역의 길을 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춰서 말하기를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돌리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도액과 같이 사울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지금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삽니다. 사울이 제사장 가문에게 행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귀를 닫아버린 행위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제사장 가문을 다 죽였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넘을 수 없는 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 취급하였고 아히멜렉이 반역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취급하였지만 사실상 본인이 반역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세우신 나라를 자기 소유로 삼고 그 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반역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울의 말년은 이미 믿음이 없던 그 마음이 낱낱이 드러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굉장히 열심을 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이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반증이요 증거입니다. 처음에 사울도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큼 좋은 신앙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불순종하는 그 마음, 거짓말로 계속해서 자신을 감싸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버리겠다고 선언하셨고 사울은 더 본격적으로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집안을 몰살시키기에 이릅니다. 그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수면 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생애가
광기와 집착 그리고 질투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린 살면서 놀랍게도 신자의 삶 속에도 이런 폭력성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은혜와 별개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물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 안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예가 바로 십자군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십자군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악을 두고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군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만일 그런데 그 사회적인 악이나 이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면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뭔가 저주를 퍼붓고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그 악을 꺾는 것이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정당한 질서를 따라서 악을 억제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옳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나 경찰의 힘을 빌어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잘못을 바로잡아서 이 사회에 있는 죄악들을 억제하고 그리고 의를 성취하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해는 이해로, 오해는 논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줄 경제적인 위험을 생각한다면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 위험 요소를 뿌리뽑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라고 좀 부드럽게 한 말이지만 이 어떤 희생 속에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유를 있어라도 뿌리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혐오와 폭력적인 관계를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을 다 쏟아 놓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수단까지도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느슨한 생각으로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폭력을 써서라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타락한 자신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초로 한 삶입니다. 한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또는 두세 가지 문제를 두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가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10,000달란트를 받았지만 10,000달란트를 빚졌지만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의 멱살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는 잘잘못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논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쟁해야 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려야 될 때 신자라는 이름표를 떼고 싸워야 되지는 않습니다. 신자라는 이름표는 여전히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신자로서 그 문제를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평행선을 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과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사람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해결책조차도 다시 잘해지고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의롭지 않은 입장에선 사람으로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폭력적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사들을 찾아서 왜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를 향해서 베푸는 그 용서가 부여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푼 이 은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와 폭력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시간이 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죽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자유를 얻어서 나왔는데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의 죄를 보고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를 용서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라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한편으로 우리를 억제하고 의지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았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할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속해 있는 나라입니까? 용서받은 사람들, 원래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신자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우리는 반대편에 서서 한없이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내버려둔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셔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와 형벌을 우리에게 쏟지 않고 그것을 다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죄를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선한 생각들,
행복하게 사는 것들, 자유롭게 사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을 빼놓습니다. 용서하며 사는 삶을 빼놓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런 용서하는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뭐가 좋다고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남는 게 있다고 용서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용서할 뿐입니다. 이 사실이 늘 낯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닮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사울과 두에서 같이 미움과 혐오, 폭력과 저주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족하는 저와 여러분 것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살자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늘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폭력성이 남아있고 불쑥불쑥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 때, 그리스도 안에로 갈 때, 그리스도께로 갈 때 그 안에서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이 삶을 산다면 만약에 주제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복음으로 나오게 그런 용서라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리고 그런 용서 안에서 찾아오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는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셔서 그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